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로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가 200번 하고도 또 첫 번째 횟수가 됐습니다. 뭔가 200번째는 이벤트가 있으려나 했는데 제가 요즘 좀 바쁜 관계로 못 해드리고 있네요. 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눈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서 좀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묵시록 12장을 읽을 차례죠. 언젠가는 묵시록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려니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 단계까지 오니까 정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잘 호응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목이 여인과 용이에요. 여인과 용. 일곱째 나팔을 불고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계약의 궤가 나타난 후에 이제 12장에서는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죠.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옵니다. 또 크고 붉은 용이 나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7머리에는 작은 관을 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용은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지만 그 여인의 아기는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워서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용은 옛날의 뱀, 악마, 사탄,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기 힘든 박해자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미카엘과 천사들에 의해서 평정되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는 힘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용을 물리치고 왕좌에 앉게 되는데 박해가 곧 끝나고 정말 상상도 못할 것처럼 생긴 이 용이라고 표현된 박해자들이 무너지는 날, 그날 이제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글을 읽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2장 여인과 용.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 자가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묵시록 12장인데요. 여기 보면 왠지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내용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그 여인은 그곳을 피해서 살아남게 되죠. 바로 그런 이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성탄과 같은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사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박해를 받고 있는 이 70년경 그 상황, 혹독한 박해 속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용과 같은 작은 왕관을 쓰고서 다스리고 그리고 모두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 읽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 박해받는 백성들이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우리 시대에도 그 박해받는 것처럼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죠? 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